네, 본부과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C 성경연구반 구속의 청사진 성소, 오늘은 17번째 시간입니다. 하늘 지성소의 정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 후에는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또한 하늘 성소 안에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성경 중에서도 히브리서가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득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왜 필요한가? 만약에 이런 질문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확실한 대답은 다니엘 8장 14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에 관한 예언은 하늘 성소 봉사의 실체인 하나님의 남은 교회, 즉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겪게 될 영적인 경험과 예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재림 성도들이라면은 이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니엘 9장 3절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부교회 우리 재림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재림 성도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올바른 성소론, 올바른 구속론, 올바른 종말론, 올바른 교회론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냥 단순히 그냥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공부해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올바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재림 성도들이 이것을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 성소는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을까요? 좀 길지만 히브리 9장 23절로 2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찬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이 땅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모형의 성소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원형의 성소는 더 좋은 제물로 정결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더 좋은 제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참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해마다 대속제일의 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하실 필요가 없는데 더 좋은 제물이신 자신을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자신을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 9장 23절은 하늘 성소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될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9장 12절에서 바울은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깨끗하게 라는 말에 사용된 헬라어가 카타리조라는 말인데, 대속죄일의 정결을, 성소 정결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타헤르를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라는 말이 그 히브리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 구약 성경의 성소 정결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의 정결은 우리 양심의 정결, 우리 마음 성소의 정결을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 복음주석 레위기 16장 1절로 28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이 연례적 봉사로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배웠다. 1년 동안 드려지는 속죄제를 통해 죄인을 대신하여 대치물이 간합되었지만 그 희생제물의 피가 죄를 완전히 속한 건 아닙니다. 다만 매일마다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이제 백성들이 희생제물을 끌고 와서 이제 양을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양을 끌고 와서 양을 잡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양을 잡을 때 그 죄인의 죄가 양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성소에 뿌리죠. 그러면서 그 죄가, 그 피를 통해서 다시 죄가 계속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가가 돼서 성소가 오염된 것입니다. 죄가 성소로 옮겨진 거예요. 피를 들인 제사로 죄인은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기의 범죄를 고백한 동시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표명한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선고해서 완전히 해방된 게 아니에요. 대속죄일의 대제사장,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모든 백성들의 이 죄의 기록이 그 이제 성소에 다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된 상태로 있어요.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회중을 위한 한 제물을 취해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율법이 기록된 돌비 위에 있는 속죄소에 뿌립니다. 이와 같이 하여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중보자의 신분으로 그 죄를 자기가 지고 성소에서 나옴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짐을 지게 된 것입니다. 자, 부자선자 357페이지도 보시면은 백성들이 회개하며 희생제물을 잡았을 때에 그 죄는 최종적 속죄 때까지 성소의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5절 16절 말씀처럼 회개한 사람이 생명의 윤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런 선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짐으로 율법의 선고에서 해방되는 경험입니다. 죄가 지성소에서 완전히 도말되는 그런 경험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고 죄를 제거해 가지고 뜰로 나오는 예식을 행하는데 이것이 지성소와 회막과 단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성경절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6절에는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라고 이제 이 지상성소에서의 죄의 도말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장 19절에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또 16장 30절에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깨끗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죄의 기록으로 오염된 하늘의 지성소의 정결 사업 마찬가지죠.
대속죄일에는 한 해 동안에 성소로 옮겨진 죄를 제거하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 아래 뿌리고 성소와 단을 위한 속죄를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의 기록에서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각시대의 대쟁투에도 나와 있지만은 자기를 낮추고 괴롭게 함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끊어짐을 당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심판이 행해지는 가장 엄숙한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원형적인 대속죄일의 봉사기에 살고 있는 지금 각 사람의 행위가 하늘에서 이 기록된 책들을 통해서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는 책들이 있고요. 대속죄일은 이 기록책에 있는 죄를 도말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조사심판, 영어로는 investigative judgment 또는 재림전 심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늘 심판정에 책들이 펴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 7장 9절 10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요한도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기록한 책의 기록대로 심판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속죄하는 피의 공로로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하늘책에서 제거됩니다. 이와 같이 되어서 성소는 죄의 기록에서 해방 혹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형적인 성소, 즉 지상성소에서 죄를 도말하는 일은 대속죄일의 봉사,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던 이 성소가 속죄제물의 피의 공로로 죄를 제거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최후의 속죄에서 진심으로 회개한 성도들의 죄는 하늘의 기록에서 제거되고 다시는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 도말, 그 기록을 깨끗하게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 다니엘 8장 14절의 말씀을 이 시간에 한번 좀 깊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사용된 정결하게 되다라는 말은 차다크라는 말의 수동태인 니치다크입니다. 정결하게 되다, 니치다크. 이 말의 본뜻은 의롭게 되다, 회복되다, 옹호되다, 올바른 상태로 되다,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니치다크는 성서 번역본에 따라서 폭넓은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성소가 복구될 것이다 라고 번역했고요. 공동번역에서는 성소가 복구되리라 이렇게 똑같이 번역이 됐습니다. 영어 개역 성경은 올바른 상태로 회복되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저명한 우리 재림교회 그 이제 신학자인 게랄트 하젤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니치다크에 대한 번역본들의 역사적인 유래를 밝혀내는데 이제 큰 공헌을 했는데, 많은 고대의 성서 번역본들이 니치다크를 정결케 되었다로 번역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개역 성경들은 복구되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고대 성서 번역본들은 정결하게 되었다. 자, 한번 보실까요? BC 280년경에 번역된 70인역의 성경에서는 정결케 되리라.
또 AD 385년에 라틴어역 불가타 성경에서도 정결케 되었다. 시리아역 콥틱 성경에서도 정결케 되었다. 또 1382년에 위클림역에서도 정결케 되었다. 전부 다 be cleansed, 깨끗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니츠다크가 원형적인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하늘 성소의 정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니츠다크가 여러 뜻을 함축하고 있지만은 고대의 많은 번역본들은 이것을 정결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갖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어야 될 필요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늘 성소는 깨끗하게 되어야 될까요? 다니엘이 이상 가운데 거룩한 자가 다른 거룩한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매일 드린 제사와 마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자, 이 말씀이 성소가 정결하게 되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죄악이란 말이 페샤입니다. 페샤. 이 죄악으로부터 성소와 백성을 정결하게 되고 옹호하기 위한 정결 사업과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죄악이란 단어는 모세오경의 성소에 관한 지시사항과 관련하여서 레위기 16장 16절과 21절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13절에 나타난 이 페샤는 레위기 16장 16절 21절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어요. 대속죄일에 성소와 백성을 더럽힌 죄를 설명하는 분명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6절 21절의 죄악과 다니엘 8장 13절의 죄악은 연결된 것입니다. 지상성소에 이 지상성소의 봉사에서의 성소가 더럽힌 이 성소의 그 성소를 오염시킨 죄악은 하늘 지성소에서 정결하게 될 죄악과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13절의 마하게 하는 죄악은 본문의 문맥상 작은 뿔인 교환권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작은 뿔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1260년 기간 동안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에 성소와 백성을 짓밟는 일을 했습니다. 작은 뿔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교황과 사제가 대신해서 죄를 용서함으로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를 회방하는 이런 일을 했죠. 요한도 교황권이 성소를 회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그의 성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정결을 거절한 악인들을 멸절시키시고 아사셀을 제거하심으로 성소 봉사를 옹호하신 것입니다. 이 옹호를 통해서 그인의 구원의 정당성이 온 우주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정당성이 드러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니츠다크라는 말은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의롭게 되다, 회복되다, 옹호되다라는 그런 뜻도 마찬가지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작은 뿔이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8장 14절의 성소 정결은 대속죄일의 정결 사업을 배경으로 하여서 작은 뿔, 이 교환권을 심판하여서 성소가 옹호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속죄일 봉사의 두 국면인 죄의 정결과 심판을 균형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대속죄일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멸절시킴으로 성소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최후의 속죄 때의 죄의 모든 책임을 아사셀, 이 사단에게 전가시켜 영원히 추방함으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교환권의 죄악으로부터 성소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결하게 하다, 니츠다크, 이것은 지성 하늘 성소를 죄로 오염된 하늘 지성소를 깨끗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옹호되다, 의롭게 되다 라고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대속죄의 정결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 대한 정결하게 하시고 죄악 세력은 심판하심으로 성소를 옹호하실 것입니다. 우린 지금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죄의 정결 사업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속 계시록 11장 1절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엄숙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 심판은 얼마 동안 계속될 것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1844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누구예요?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 본부교인들입니다. 그들을 청량하라고 하십니다. 그대의 사업차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본부교인들 여러분들을 청량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그대가 가사에 종사하고 있을 때 우리 집사님들께서 가사를 하고 계실 때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를 청량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그대의 말과 행동이 하늘책에 사진으로 찍히고 있음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 좀 어렵죠.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엄숙한 하늘 지성소의 정결 사업이 진행되고 있때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우리는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청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다 도말되고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옹호하실 것이고 이 모든 사업이 맞춰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 엄숙하고도 중요한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본부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소중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저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나의 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나 가사를 돌볼 때나 이야기를 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사진이 찍혀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하늘 대제사장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